오늘은 출애굽기 68번째 시간입니다. 68번째 시간.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 어느덧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왔고, 또 컨셉 예배다, 또 이런 저런 그 절기들이 부활절도 있었고요. 이런 절기들이 겹쳐서 되게 오랜만에 10계명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10계명의 전체의 가르침을 한번 복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계명부터 제가 한번 좀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계명의 서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또 너희들은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라는 서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초반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자유와 해방이 그게 일종의 우리가 가치라고 따지자면요, 그 가치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10계명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첫 번째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외에 우리는 인간은 항상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최악은 내가 스스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유와 해방을 전해주시는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여호와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죠.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 1계명부터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상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면서 섬기는 것은 역창조의 질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질서의 그 청지기로서 인간을 세웠는데, 그 인간이 오히려 만물에게 복종을 하고 있는 형태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자유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다스려야 할 것에 내가 속박되어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금하시고 오히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계명이었어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망령되게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의 증인으로 사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그 권능을 알고 그 권능에 걸맞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이 일종의 구약 세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체성.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걸맞는 대우를 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어요. 애굽에서는 안식이 없죠.
쉴 수 있다,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선사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의 방식을 홀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것이 남녀 간의 성생활이며 부부관계이며, 그런 측면에서 모든 부모는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는 없고, 그 부모가 어쨌든 그가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대심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의 첫 번째 기반이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부모, 고대 세계에서 부모는 이것은 뭐 10살짜리 어린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실세가 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가장한테 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진, 생산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력에 저해가 되는 그 부모를 여전히 공경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힘없는 자가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었고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유일한 통로, 지금까지도 유일한 통로잖아요.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성을 통하여서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생명의 창조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게 될 때 그런 성적인 타락의 최악의 상황이 간음이고, 이것은 특별히 부부 관계를 깨어버리는 간음이죠. 그러니까 청각과 처녀 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야 할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사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7과 제8이 좀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재판장에서의 거짓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삶에서의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는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계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이 계명은요 굉장히 독특한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에서 9계명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통합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1에서부터 9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요 1에서 9계명까지 전체의 계명을 근본적으로 묶고 통합하고 있는 마지막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법의 개념에서, 이게 언약의 율법의 독특성이에요. 여러분들, 법의 계명에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규정을 주는 그 법전이 있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들, 그 실제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대 근동사회에 있는, 지금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법전들에도 동일하게, 물론 근본 정신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대한 법을 주는 것은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사실 고대 근동의 법전 가운데서는 유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동만을 규제하고 뭔가 질서, 사회적인 질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윤리와 도덕 혹은 교훈처럼 탐심에 대한 경고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이 나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탐심,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한 것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탐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러면은 탐심에 관해서 율법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둑질 하는 게 금해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이 금해진 것은 모든 문화권을 초월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둑질 하려는 근원적인 마음, 내가 그러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가늠하여서 실제 그 가정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금지된 것은 어느 문화권에나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는 나의 근원적인 죄성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로 따지면은 최초의 그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천 같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율법이 얘기해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자신이 왕으로서 살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뭔가를 지적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탐하는 것인데 그 탐하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뭔가를 지금 십계명은 추구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조금 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과 내려주신 후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약 40년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병행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은 이 출애굽기 오늘의 본문을 조금 분화시키고 뭔가 강조점을 주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범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일들이 십계명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모세가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늠하는 사건. 그런 것들이 그들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이나 또한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밭이 나와요. 그의 밭. 그 밭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이죠. 출애굽기에는 밭이 등장하지 않는데 신명기 병행구절에는 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종, 여종, 소, 낙이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에게 저런 것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근원적인 그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해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요,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제 십계명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 핑계거리들을 찾고 있었다는 내용이기도 해요. 바울은 거기에 못을 박습니다. 모든 소유 안 돼. 그리고 그 모든 소유가 안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를 너희의 손으로 뺏을 수는 없어 라는 것입니다. 밭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가 밭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방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자원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뺏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소유물이었죠. 주인이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용인이 있죠. 왜냐하면 7년마다 해방이 되니까요. 무조건 제자리를 찾아요. 무조건 그리고 모든 복지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에서는 노예로서 가장 최고의 꿈이 해방하는 것이, 자신이 해방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독특하게 내가 평생 이 집안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주인도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 자식들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식설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경제력이 아니고서는 종을 부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종은 사실상 고용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의 이 내용을 보면요, 사람의 욕망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법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이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라고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이 바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바로의 법칙, 파라오의 법칙, 세상 왕의 법칙, 그 법칙을 통하여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4월 26일 애나 소로킨이라는 28세 여성이 뉴욕의 지방법원에서 3건의 절도와 1건의 절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얼마 전이죠. 4월 26일이면. 그런데 이때 당시 그 누구도 이 여성이 재판장에 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이 여성은, 이 애나 소로킨은 독일의 거대한 태양광 사업자의 상속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여자가 절도로 붙잡히다니요. 사람들은 그녀를 애나 소로킨, 그게 본명인데 그게 아니라 애나 델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나 델비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애나 델비는요, 맨해튼의 고급 호텔에서 몇 달씩을 머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가장 비싼 명품이었고, 그리고 그녀가 걸치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가장 비싼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구가하던 애나는 뉴욕 사교계의 신성이 되어서 뉴욕 사교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애나 소르키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독일로 이주해서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 집이 별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중퇴했고, 그녀가 처음으로 잡은 직장은 홍보업계에서의 인턴이었어요. 인턴. 그러다가 파리로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패션 잡지 퍼플의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법한 조금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하나요? 뭐 그런 정도의 여성의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애나 소로킨이 아니라 애나 델비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냥 뭔가 결심을 한 것이죠. 그 사이에. 애나 델비는 마치 애나 소로킨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매일 거액의 돈을 쓰고 다니고 화려한 생활을 했으며 가장 비싼 사우나를 이용하고 휴가는 모로코를 즐겼다라고 해요. 전혀 별개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끊임없이 돈을 썼고 자신의 가장 친한 지인들에게는 수표를 막 남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흔히 요새 젊은 세대는 머니 스웩이라고 부르죠.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그녀의 친구였던, 지금은 아니에요. 사기당했거든요. 그녀의 친구였던 레이첼 윌리엄스라는 여자는 이런 식으로 그녀의 삶을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치의 오점이 없는 세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녀의 삶을. 그녀의 삶은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도 보여줬고 그녀는 금세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사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출신을 안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교계에서 누구도 출신을 알지도 못했고 그녀의 그 거대한 자본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디의 상속녀다, 어디의 상속녀다, 어디의 상속녀다 뭐 이런 얘기들만이 무성했을 뿐입니다. 수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나는 그 또래의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현란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은 뉴욕의 상류층을 애나의 그 화려한 삶에 매혹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이 아니라 뉴욕의 상류층 역시 애나의 그 삶에 매료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출처도 알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녀가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녀가 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뉴욕의 사교계는 애나의 삶에 매혹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그녀의 멋진 한치 오차도 없는 삶은 그 사교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끝나고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고 예술재단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빚을 은행에게 지고 있는지가 밝혀졌어요. 애나 소로킨은요, 지금 미국에서 뭐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 가십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십거리들 중에서 제일 핫한 가십거리입니다. 뉴욕 사교계가 이 상류층 사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뉴욕 사교계가 어떻게 어이없게 그런 뭐 뒷배경이 전혀 없는 여자에게 속았는지 이런 것들이 가십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인 무수히 많은 사기 행각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 묻힐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십거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녀는 재판장에 서 있는 지금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면요, 그녀는 자기가 재판장에 서기 위해서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재판장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를 따로 코디를 받아서 입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판장, 우리 예전에 신창원이라는 탈주범이 입었던 옷이 굉장히 유행이 됐었죠. 그런 것처럼 그녀가 입고 재판장에 출석하고 있는 옷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묘한 그림이잖아요. 굉장히 세련된, 지금 뉴욕의 사교계에서 가장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팔에는 수갑을 차고 있는 이 광경. 손이 이렇게 뒤로 묶인 채 가장 세련된 옷을 입고 자신의 죄가 발각되어 재판장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광경. 이런 것들이 화제가 돼서 재밌는 거는 그녀가 입었던 옷들이 완판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제일 핫한 가십거리입니다. 애나 소로킨의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나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자기가 꿈꾸던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서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으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심원들한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약간씩의 애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애나 소로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도 버릴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씩의 애나가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열망에서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애나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했다는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약간씩의 애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애나 소로킨의 이 사건이요, 오늘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좋은 아주 단적인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나의 실체는 뭡니까? 사실 그냥 사기꾼에 불과해요. 그냥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한 여자예요. 놀라웠던 건 뭐냐면, 맨하튼 그 고급 호텔에 그 스위트룸에 몇 달씩 머물면서도요, 애나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호텔 숙박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갖은 수단을 썼고, 그 호텔은 그것을 믿고 기다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지만은 그녀가 그것을 갚아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애나는 타인을 소비함으로 유지되던 삶을 살았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말인데, 애나의 삶은 타인을 소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타인을 소비함으로 유지되던 그녀의 삶은 아이러니하게 수많은 미국의 평범한 청소년들, 때로는 성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에 관해서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도 탐욕을 경고하는 어떤 가르침들을 줘요. 우리에게는 모두 약간씩의 애나가 있고, 그 애나들은 우리의 삶,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탐욕을 경고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삼독을 가리키는데요, 그게 사람이 피해야 할 삼독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악한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탐진치입니다. 첫 번째가 탐이에요. 탐욕. 두 번째 진은 성냄이고 치는 어리석음인데, 아무튼 첫 번째로 꼽는 게 탐욕이란 말입니다. 삼독의 첫 번째가. 그리고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젊어서는 음욕을 조심하고, 나이 들어서는 물욕을 조심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욕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현인들은요, 끊임없이 탐욕적인 삶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망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경고는 별로 현 시대에서, 어쩌면은 그 어떤 시대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애나가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녀는 어쩌면은 더 크게 제기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더욱 그렇죠. 탐욕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탐욕할까요? 십계명에서 오늘 탐내지 말라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로타흐모드예요. 로타흐모드. 이 탐내다라는 그 동사가 하마드이라는 동사인데요, 거기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로는 not, 부정합니다. 탐내지 말라. 로타흐모드. 이게 흐모드, 이게 타흐모드가 하마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드라는 말은요, 뭔가를 갈망하다,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갈망, 원함, 간절한 소망,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죠?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단어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욕심, 욕망, 탐욕, 어떠세요? 부정적이죠? 근데 이 두 섹터를 가르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두 섹터를 가르는, 뭔가는 좋은 것 같은데 이 반대편은, 후자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둘을 가르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부터 조금 시작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에요. 욕망은 한편으로는 인간은 왜냐면은 누구나 삶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근원적인 욕구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지향성과 매우 닮아 있으며 삶에 대한 일정한 갈망을 누구나 자신의 삶에 투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욕망은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인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선이 필요한 거예요. 욕망을 다룰 만한 어떤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욕망할 수 있고 욕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탐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간단한 문제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이웃의 집을 탐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은요, 그저 단순한 물질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그 기반이 되는 어떤 것이라도 네가 뺏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탐욕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역시 탐욕자였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고 우연히 봤어요.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로.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죠. 자신이 가장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여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니까요. 수많은 탐욕자들이 성경에는 존재하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줍니다.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 인간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죠. 욕망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죽어갔고 욕망에 의해서 수많은 죄 없는 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뽑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박하게는 주식 사기부터 시작해서 그저 비즈니스 it's only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나요? 이건 그냥 사업이었을 뿐이야 라는 말로 미화되어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도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십계명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룰에 따르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그저 룰에 따라서 나는 공정하게 경쟁을 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되고 네가 파탄나는 것은 내가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건가요, 정말? 하나님은 자유를 지키기 원하세요. 자신이 출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면서 그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자유 공동체가 여전히 수호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도구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의 도구들을 탐내는 그 마음 자체를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인간이 뭔가를 지향하려고 하는 욕구가 왜 그런 식으로 비틀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대의 자유가 되는 모든 근간을 뺏어가면서까지 자기가 죄를 짓기를 원하냐고요. 인간 마음의 소원이라고요. 그게 죄를 짓기를 원한다고요. 에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요,
그 삶이 선망의 삶처럼 여전히 보인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은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성은 우리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우리 뭔가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은 뭔가를 지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을 지향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전부 다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뭔가가 없어졌어요. 뭔가 높은 것을 추구하던 인간의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상대적 우위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라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다. 비교적 우위, 상대적 우위,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를 놓고 우리를 뒤흔드는 근원적인 감정이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우리 배가 아픕니까? 우리는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위에 서는 것이 여러분들 뭘 보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선다는 건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적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하죠. 상대적 안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이 사회의 계급층에서 내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가, 상대적으로. 질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왜 탐심을 내죠? 우리가 왜 탐욕합니까? 그게 우리 삶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죠.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계급적 의식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본성이 뒤틀려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본성이라며요. 근데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 삶의 지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고. 교회 안에서 왜 질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 세상, 교회 나눌 필요 있어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인간이에요. 어디에 성도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질투합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은 성도인데도 불안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하나님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정치적으로 상대를 험담하고 얼마나 이거 본능적인 일입니까? 심리학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의 쾌락 중에서 타인을 욕하는 쾌감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리학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가장 빠르게 친해지고, 일종의 동맹관계죠. 가장 빠르게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공공의 적을 상정하고 함께 그 적을 험담하고 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친구.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임상심리학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어떡할까요? 저도 성도의 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그 좁은 공동체인 그 사랑, 셀, 이런 좁은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거 뭐 정치판 욕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치와 음해와 험담이 오고 가는지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들이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88년도에 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질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상대방의 은사로
하나님이 영광받음을 기뻐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욕망의 올바른 방법으로 쓰이는 방법놀이라는 것을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나의 지향성으로 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 지향성을 가진 삶을 버릴 수가 없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이런 질투 그리고 잘못된 욕망,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카는 목사님은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나의 상대적 계급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안정을 침해한다고요? 그게 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해주고 계신다면요.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탐심을 부려하고 탐욕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가진 것을 뺏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왜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갈구하던 사람이 제 얘기 아니에요. 그걸 가지려고 갈구하려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매장되는 건 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뛰어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더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없는 건데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설교를 듣고요. 전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간단한 사실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삶의 지향성을 가지면 되는 일인데 이 심플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 없어가지고 그 수많은 정치가 초행해만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적인 그 음해들을 낳는 그 모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저는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서 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따르는 지향성을 가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체, 그 육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점령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가 탐내는 거를 주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내가 탐내는 거를 주는 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옛사람들은 자녀를 희생시켜까지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자녀를 희생시켜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탐욕하려고 했었던 그런 근원적인 잘못된 욕망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알 신앙에 써 있었어요. 심청이 그 눈먼 아버지가 심청이를 어떻게 했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안전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지켜질 거야. 근데 그 뭐 때문에 한다고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나의 소비재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줄 거 아니야. 내가 그 말을 해야지 너희들이 나를 여전히 사회적 계급도에서 이 위치에 놓아줄 거 아니야.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자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된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신 적 없습니까? 그 모든 반로가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신앙이 없을 때, 그러나 교회 문화를 알 때, 문화적 크리스천이었을 뿐이었을 때,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죄악된 부분들을 정당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반역자로서 인생에 너무 많은 시기를 살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그런 삶을 고수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갈까요? 여러분들 에나 소로킨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는데 그 삶이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일까요? 아니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삶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에나 소로킨이 제기한다라고 칩시다. 이미 유명인사예요. 그 유명세 때문에 제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그 거대한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에나가 있어요. 그런 진리를 에나 소로킨의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 영혼 지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볼 때마다 흔들려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지향성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상대적 안전을 보장해주고 상대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적 안전을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절대적 안전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비규환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가 더 부러울까요? 바울이 한 번 여행할 때 1600km까지 여행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 거리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바울은 거의 확실하게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느냐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이 보장된다고 해서 안 맞았습니까? 톡 당했죠. 바울이 한 번은 그 죽어서 시체인 줄 알고 시체 던지는데 던졌다가 나중에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살아 나온 적도 있어요. 사도행전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놓고 바울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삶이 바울 가운데 가능했고 그것은 자기 어떤 신념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왜 여전히 그리스도의 지키심이라고 그 바울은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안전, 절대적 안전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린 안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굳이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 가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라. 나도 섬기려고 한다. 나도 내가 너희에게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영광받기 마땅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있죠. 사이코패스와는 달라요.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해요. 그게 사이코패스지만은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감수성이 일반인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소시오패스가 사회에
고위 직종이나 사회 계급도에서 높은 곳에 많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갈취하고 자신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싸우고 상대방을 꺾어내리고 그렇게 해야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대부분의 경우 유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높이까지 올라가는데요. 계급도에서. 그 소시오패스가 유일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뭐냐면 정직한 집단입니다. 거기서는 소시오패스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최소가 절반이에요. 절반 이상이 정직할 때 소시오패스는 그 공동체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현 세대에서 소시오패스들이 수많은 고위 직종에 있다는 그 사실이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인류 공동체가 최소한 절반 이상 부정직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절반 이상 부정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욕망하죠. 근데 저도 여전히 욕망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얼마나 합이 잘 맞겠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밟을 수 있어요. 단 나도 얘를 언제든지 밟을 수 있고 얘도 나를 언제든지 밟을 수 있어요. 거기에선 더 냉철하고 자기의 이득을 더 철저히 추구하는 자가 높이 올라갑니다. 상대방에게 왜 동정심을 가집니까? 그건 그저 일이었을 뿐인데, 그게 비즈니스요. It's only 비즈니스인데 왜 내가 상대방한테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욕구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면요, 그 절대적 안전 안에 있다면 상대적 안전은 우리가 왜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충분한 것이라면은 왜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갈무리하면서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갈무리하면서 왜 십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어떻게 법으로 금지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그러나 십계명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원적인 거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욕망하면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진짜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가치들을 따르지만은 결국 탐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그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높은 삶으로 치부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고귀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만 못해요. 도덕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요. 원래 장남은 유산의 50%만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형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다 갈취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형한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가장 각광받던 선생님인 랍비인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기가 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우고 너희의 물건을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그런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너희끼리 해라.
내가 주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너희의 물건을 나누어줘서 상대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향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을 살아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봐.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한 번도 풍성했던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셨던 여러분들이 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유지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항상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저 왼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저 수영로 교회 유치부에서 저희 어린이날 선물하라고 박스 줬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실 건데 가지고 가실 건데 좀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두 교회한테 저 박스가 너무 많이 와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흐른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수영로 교회, 우리 얼마나 작은 교회고 뭐 영향력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 지역사회 영향력 아니요? 이 근방에만 교회 9개인데요. 근데 기억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박스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는 또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또 다른 교회에게 또 나눠줬어요. 저희 아내가 지대한 영향을 했습니다. 나눠주면 안 돼? 그럼 되지.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 우리가 왜 약하고 작은 교회면서도 시즌마다 할 거 다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대요. 전 비단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명명백백한 사실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키심 아래 있습니다. 쌓아두는 건요? 괜찮아요. 안 쌓아둬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 쌓아둬도 돼요. 여분 없어도 돼요. 필요할 때 생기겠죠.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제 삶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저도 있어요. 저도 갈망하고 욕망하는 거 있습니다. 저도 좋은 집 살고 싶고요. 저도 좋은 차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봉고 스타렉스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럼 막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됐어요. 그게 꼭 필수 조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는데 사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미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들 이 자족하는 삶을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원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태도, 자족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적인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애나 소로큰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녀가 앞으로 제 길을 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빌 게이츠의 삶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스티브 잡스의 삶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번역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땅 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까가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가 제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끊임없이 무너지는데 제 성은 약하거든요. 제 성은 약해요. 뭐 공성전차 이런 거 안 와도 돼요. 발로 차면은 무너집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이 밤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늑대가 왔을 때 첫 번째로 날아가는 밀집과 같은 집이 제 삶이에요. 후 하잖아요. 날아갑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겐 도피성이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갑주가 저를 지킵니다. 제 삶은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은 제 마음과 믿음을 지키세요. 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그때는 청춘이 있었고 그때는 더 많은 것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종교적인 열망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안전에 대한 보장의 욕구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어떤 평안이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갑부들이 우울증과 정신적인 증상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가는 망해서 자기 수중에 이제 4억인가 5억밖에 안 남게 돼서 자살을 한 사건도 저는 봤어요. 근데 저 평생 일해도 1억도 못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꼴랑 4억 남았다고 자살했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꺾으셔서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최초의 서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모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이 저의 왕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셔서 이 땅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충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